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어요.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 바로 이 추석 명절 한가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명절 인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며 나갑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중요해요. 말로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가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어가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말 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려온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또 사랑의 말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가위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가족이죠. 가족.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 추석 명절이 됐을 때에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친지들이, 저희는 저희 집안이 큰 집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함께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사귐의 시간을 갖는 그 추억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모임들이 점점 이렇게 적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게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고 또 1인 가족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가족 간에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그 신성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인데 가족 구성원들 간에 예기치 않은 갈등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는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이런 명절에 한자리에 다 모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게 되니까 실제로 한 39.4%가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가족들 중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오늘의 한국 사회를 바로 가족 붕괴의 시대, 가족 해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할 속도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불행한데, 성도들의 가정이 불행한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단위죠. 이런 가정이 파괴되면요, 결국 사회도 파괴되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진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저는 말하기는 금번 이 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두 형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오랜 동안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형제 간의 원수지간이 돼서 쫓는 자와 쫓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형제 간의 갈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감동적인 해우를 그리고 있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본 긴 이 추석 한가위 명절 기간에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가족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과 또 아름다운 화해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야곱과 에서와 야곱, 형제죠.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형 대신 야곱이 다 받게 돼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집에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정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이 창세기 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도 이런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원수지간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허다해요. 제가 가장 사역을 하면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장례식에 가보면은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집례해 보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극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장례식에 입관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 환송 예식 그리고 하간 예식까지 다 들으면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가정이 쫙 회복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가족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례식 이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정성껏 장례를 섬겨주는데도 집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숨이 꽉꽉 막혀요. 왜냐하면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형제들이 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간 예식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요, 서로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집례하는 성직자가 너무너무 힘이 든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밀려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자식들이 그 유산 문제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가 말하는 이런 걸 짐승이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가정들이요, 의외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갈등의 문제는요, 그냥 창세기에 나온 그런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집을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피하게 되죠, 야곱이. 근데 그곳에서 야곱의 말 그대로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삼촌 라반이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야. 야곱도 대단한 사람인데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자기 조카 야곱을요,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10번을 속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야곱이 그 집에 가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중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속여요.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야곱이 7년을 일하니까 총 몇 년이에요? 14년이에요. 야, 야곱의 순애보야. 한 여인을 위해서요, 야곱이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중노동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과 양떼들을 위해서 6년을 섬겨요. 도합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과는 원수 시간이 돼서 도망자가 돼서 쫓겨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와 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라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라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임하게 돼서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 땅으로 금이 화장해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보내가지고 형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 사환이 먼저 가가지고 형의 동태를 살폈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형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요. 그리고 이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치기 위해서요.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참 안타까운 두 형제 간의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안타까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고부 간의 갈등이 됐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됐던 형제 간의 갈등이 됐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일을 인해요. 좀 섭섭함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 그 고향으로 가는 길,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즐겁지만은 않아.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 긴장이 되기도 해.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 명절 기간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긴 명절 이후에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이 가장 높이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간이 또 이 명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인 그거예요. 야곱이요, 놀라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어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일푼으로 쫓겨나서 도망간 그런 야곱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거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수하에 수많은 종들도 있고 수많은 하인들도 있고요.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그야말로 일가를 잃은 거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직도 나와의 관계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 내 처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달려오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동생인 야곱이요. 좀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형이 그래? 그럼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리고 동생이 맞서 싸우면요. 얼마든지 야곱도요. 이제는 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단 말이야, 야곱이. 그런데 감동스러운 거는요. 야곱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해하기 위해서 달려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요, 야곱의 결단은 형과의 관계를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요, 자신이 거부가 되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과 화해하기 위하여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참 이 대목이 감동적이고, 이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작게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 명절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 안에, 가정 구성원 안에 이런저런 관계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곱처럼 화해를 선택하고 회복을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자기보다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서요, 하나님과 영적인談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이런 갈등과 반목과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는 거는요,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강박한 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에서도 변화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곱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보니까 기도하는데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분이엘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그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아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면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목숨을 걸고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밤이 맞도록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닥쳐진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삶의 모습은요, 이런 분이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인간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축복은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활용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이 안타까운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겠어요. 야곱은 벌써 달라요. 자기 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게 됩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형을 위하여 가장 온갖 좋은 예물들을 다 마련해서 형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애울 수도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형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형을 위하여 진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중에서 귀한 것들을 다 형을 위한 예물로 준비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긴 명절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여러분들 파송하는데 저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요. 선물도 준비 좀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내가 부모니까 부모인 나는 받아야지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요. 또 부모도 받기도 하고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또 자녀를 위해서 베풀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조카들 용돈도 안 주고 그렇게 그냥 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인색해 아무개는. 근데 보면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뭐 그렇대. 그런데 보면 너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인색해. 밥 한 번 사지 않고 커피 한 번 내질 않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좋았던 관계도 깨져. 좋았던 관계도 깨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는요 아예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좀 한번 앞서가면서 이렇게 베풀리라.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은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7번, 한 번이 아니라 7번은 완전 숫자죠.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7번이나 땅에 머리를 대고요 형 에서에게 사죄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형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리고는 7번 땅에 머리를 쳐박고요. 그리고 형에게 사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33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7번 땅에 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사죄하였다라. 다른 번역은 그렇게 원어에 따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진심이야. 진심으로
야곱이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왜? 거부가 비록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형과의 이 문제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기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아끼지 아니하고 형을 위하여 진심으로 자기가 받았던 그 축복을 형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형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형, 날 용서해 달라고 7번이나 머리를 조아리고 형 앞에 사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관계 회복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 회복, 더 나가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이들, 특별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성한 공동체, 2개의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고 공동체,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자, 육적인 가족이 됐던 영적인 가족이 됐던 가족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면요, 거기가 지옥인 거야. 가족들은 안 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뭐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서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 간에는 달라요. 그렇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신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소중한 이들과 관계가 파괴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가 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의 단절, 관계의 파괴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회복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파괴된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영이 임하면 자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영적인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 관계가 파괴된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분유엘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형과의 관계가 온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형에게 준비하여 내어 드리고, 형 앞에 관계만 회복할 수 있다면 7번 아니 내가 70번이라도 형 앞에 무릎을 꿇겠다. 이런 각오로요,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이 결과예요.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 두 형제가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20여 년의 원수간을 종식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이 먼저 창세기 33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관계를? 에서 형, 그 형은 누구예요? 칼을 뽑아서 이놈의 자식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그 동생을 쳐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그런데 그 에서가 먼저
동생에게 달려왔어요. 해하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동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어때요? 감격스럽고.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고요. 그리고 눈물의 해오를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형제간에 까칠한 형제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강박한 영혼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으라 그러니 왜 품습니까? 품지 않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이 형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가진 예물을 다 형에게 내어드리고 형 앞에 7번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게 원수간의 만남이 아니야. 이게 지금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입 맞추고 두 형제가 서로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오늘 본문, 그 본문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죠. 한 절의 말씀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형이, 동생을 쳐주기 위해 달려온 형이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님, 제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금번 명절 여러분의 가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좀 섭섭한 사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좀 관계가 소원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는 그 가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갈릴리 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이 명절 때는 교회 문을 닫고 우리 교육자들까지 전 교인을 가정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가정에 파송해 왔어요. 이번 긴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도 없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 거의 일주일이죠. 교회 문을 닫고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가정 단기 사역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명절이 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명절을 맞이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긴장하고요.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간만큼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만큼은 교회 생각하지 말고요. 이 기간만큼은 여러분의 가족만 섬기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감사하게도 어떤 가정들은, 몇몇 가정들은 이미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족은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축복받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누리고 있으면 누리고 있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가정은 몇 가정 되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공간을 만들기 어려운 가정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에요. 저는 이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야곱처럼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써서 노력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금번 명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긴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가정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선교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집어 던지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잘 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어디가 사마리아 땅끝일까? 사실은 가정이 사마리아 땅끝이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불모지. 그게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야곱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몸부림치는 애씀을 받으셔서 앞서 가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아직도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한 명절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파괴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온천이 가득으로 넘치는 그런 행복한 복된 명절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